자, 오늘 생업봉헌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내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의 편지에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또 절망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 번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냈다는 것. 단순히 그런 물질 후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또 감사할 줄 알았어요. 오늘 그 비결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본다면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가 괜찮은 척 자족하는 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12절을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비천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초라해지지 않았어요. 비굴해지지도 않았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고 반대로 부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지배당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렇게 자족하기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 정말 풍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김으로 더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공회 의원이었잖아요. 아주 많은 그런 공부를 하고 학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는 굶주리고 매맞고 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그 예화로 잘 얘기 안 하는데 뭐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영성일기, 한국교회 영성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선한 목자교회는 굉장히 큰 무슨 체육관만한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자기도 목사가 됐습니다. 3대째 목사가 됐는데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이 결혼한 건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기뻐하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목사 아들로서 교회에서 자란 그에게 교회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어른들이 싸운 기억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 때문에 이걸 미루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고 결국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었는데 아내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3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늘 질문이 있었는데 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장사를 하면 다 번창하고 또 무병장수하고 자식들도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히려 승진도 안 되고요.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거래처도 다 끊겨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공하면 열심히 교회 다녀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인생에는요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하나님 믿어서 가장 받게 되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사실 만족이라고 하는 것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정말 만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풍부에도 처하지만 또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궁핍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가난한 가운데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이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빨리 없애달라고 할 게 아니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했더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고난과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가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배웠죠. 그래서 이런 궁핍한 상황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풍부예요. 자, 많은 분들이 가난을 싫어해요. 그리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가난보다 풍부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다윗이 인생의 위기가 언제였나요?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막 굴 속에서 사울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가 아니었어요. 호화로운 왕궁에서 그런 평화로운 시대에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바스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자, 우리가 돈과 물질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또 죄짓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돈이 없을 땐 모르겠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그 재물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얻은 재물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 때문에 사람과 싸우고요, 미워하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던 사람이 돈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즐기는데 또
바빠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사실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가난해지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사실 풍부함에 처하는 것 우리가 다들 원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그랬어요. 돈을 막 모았어요.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요, 그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 그러고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재물이 화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내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고요. 그리고 그걸 쌓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돈 때문에 낙심이 되고 또 불평이 생기고 초라해지고 기가 죽고 반면에 돈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자족함을 배워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업을 소명으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업을 소명으로 해석하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천막을 만들었어요? 먹고 살려고 천막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표가 천막 만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귀하냐 천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죠? 돈이에요, 돈.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 왜 그런가 그랬더니 종합병원 의사 연봉 평균이 1억 6천에서 7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의사 참 힘든 것 같아요. 고단한 그런 직업이죠. 환자를 돌보는 거잖아요. 피를 보고 치과 의사 같은 분들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입속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렇게 저는 좋은 직업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높다니까 좀 약간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돈이 중요해요. 돈이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급여가 낮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낮고 그리고 자부심도 낮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터로 죽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면서 만족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때우려고 하는 귀한 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직장을 단순히 밥벌이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런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직업은 우리에게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에베소의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노예의 삶이라는 게 참 비천하잖아요. 시키는 일, 허드렛 일, 막일. 사실 뭐 짐승처럼 취급됐다고요. 노예 해방의 이야기가 나온 건 1870년, 그거 이후니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소명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그 주인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 노예를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창한 그러한 직업, 직장, 이런 것,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장만 우리가 소명이고, 급여가 낮고 또 천해 보이는 그런 직장은 소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도록 어떤 직장에 보내셨다면 그것 자체를 우리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사주 배만 채우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물건을 만들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듯이 만들었어요. 내가 식당에 장사를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대충 막 그렇게 만들겠어요. 정말 내가 이 음식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음식을 만들겠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저 사람이 저 만든 거는 참 믿을만해.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 2019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간증을 하신 신효철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연호로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체인점인데 이걸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 참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판잣집에서 6 식구가 살았어요. 그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데 7살 먹은 누나가 배가 고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나에게 너가 좀 밥을 차려 먹어라 그랬는데 옛날 그 시골 이런 데는 부뚜막이 있었는데 왜 거기 이렇게 물을 끓였는지 모르겠는데 누나가 부뚜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끓이던 뜨거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는데 결국 그 화상으로 죽게 됩니다. 누나가 죽기 전에 그 엄마가 물어요. 은영아, 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니? 그러자 7살 먹은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이 엄마가 자기 딸이 그렇게 죽었는데 제정신이겠어요. 그래서 자살 기도도 하고 막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딸이 한 말,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이 말이 귀에 맴돌아서 결국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격 이런 걸로 폐렴, 결핵을 앓게 되면서 폐 90%를 잘라낸 후에 평생 호흡기를 끼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됐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49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비, 엄마 병원비를 대느라고 이 장로님이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술을 따라주는 곳에서 서빙을 하고 하루에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3번 그어주고 떠났대요. 아들 천국에서 만나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해줬는데 너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환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둘째는 이웃을 잘 섬기고, 셋째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 자,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이 중1 때부터 일을 했는데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웨딩 홀에서 서빙을 하고 산소통을 배달하고 막노동을 하고 때밀이를 하고 찹쌀떡을 팔고 시체 닦는 일,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자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23살에 어달이라고 하는 횟집을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6살에 매출이 26억, 그리고 33살에는 200억이 됐는데 갑자기 잘 나가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또 팔에는 금팔찌를 두르고, 그리고 자동차는 최고급으로 여러 대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34살 때 어느 날 그 엄마의 기도가 유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당신이 실제로 계신다면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엄마가 창가로에서 나타나셔서 활짝 웃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깊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룩한 1호선 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스시 레스토랑을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Only Jesus라고 써 있어요. 이
그 거룩한 이로 삼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관리비 이런 가맹점 계약에 값을 요소가 없는 그런 회사인데 대신에 거룩 10조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대요. 이게 뭔가 봤더니 1조 우리는 일요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쉬는 거죠. 우리 매장의 간판은 올리 지저스입니다. 3조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4조 우리는 아침을 기도와 큐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큐티 하나 봐요. 5조 우리는 매장에 주류를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을 안 판다는 건 엄청난 그런 매출이 주는 거잖아요. 6조 우리는 성경 구조를 매장에 배치합니다. 7조 우리는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8조 우리는 10년 동안 연말에 모든 수입을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월에 생긴 그런 수익금은 다 선교 후원금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9조 월 1회 거룩한 원래회에 참여하고 10조 연 1회 워크숍에 참여한다. 워크숍 뭘 것 같아요? 기도회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식당이잖아요, 식당. 어떤 식당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식당을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 식당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은 직장 생활은 먹고 사는 그래서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벌이라 그럴까요? 수고라 그럴까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업이 있어요. 가정주부도 직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집안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학생의 소명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어떤 소명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잔꾀를 부리지 않게 되죠.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주님께 하듯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직장일도 사업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귀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제가 뭐라고 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직업도 소명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되는데 삶에서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우리보다 어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더니 그래서 그 사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잖아요. 사장이 예수 믿고 그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봤죠. 우리 안에 십자가, 그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려움에도, 궁핍에도, 풍부에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것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내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